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9월 첫 번째 정동원 초청주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좋은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잘못 살아왔던 삶을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주일 비태간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이 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농산에 신광두레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동원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저희들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홍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날마다 사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로, 차량으로, 주방봉사로 이것저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사 모두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할렐루야를 소리 높여 찬양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하오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시종도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신광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3호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려 본 적이,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해외 목회할 때에 교민 한 분이 정말 쓸 거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잔돈 한 푼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15,000불을 모아가지고 요거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15,000불을 현금을 달러 주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잘 보관할까? 국립 끝에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냥 김 싸놓은 것처럼 그렇게 싸가지고 안에다가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냥 도둑이 와도 이거는 모르게 그렇게 넣어놨는데, 어느 날 도둑이 와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데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냉장고 열어가지고 물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냉장고 확 열고 안에 또 뭐가 없나 해가지고 냉동실까지 탁 디비다 보니 신문지 하나 턱 나오는데 보니까 현찰이 15,000불. 여러분, 해외에서 15,000불은, 달러는 현금 1,500만 원, 2,0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해외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15,000불을 신문지에 싸놓은 걸 딱 보고는 이게 웬 떡인가 하고는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끼던 15,000불을 도둑 맞았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실망이 되고 낙심하고 그랬죠.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는 게 도둑의 목적입니다. 오직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그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러 우리에게 오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법은 소망의 법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시들었던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계보를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생명의 계보가 어디로부터,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계보가, 족보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5장 2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요?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계보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뭐가요?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계보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도 함께 소유한 자가 된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신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계보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생명임을 오늘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며, 둘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창조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창조와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부활과 창조와 부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걸 창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장례 치를 때 입관 예배 드리고 나서 성남 화장터나 벽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 손에 한 줌의 흙으로, 또 흙도 아닙니다, 가루로 돌아오면 그걸 이제 땅에도 뿌리고 봉안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한 줌의 재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도 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줌의 그 재가 다시 기가 막힌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로, 창조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부활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부활이 먼저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죽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가 먼저고 부활이 먼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이 먼저이고 창조가 나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이, 주님을 믿고 나서 부활이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는 창조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부활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창조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씨도 안 맥힙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누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뭐하는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회복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자리로 다 초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알면 그 생명이 여러분을 창조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창조와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의 운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거듭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듭나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 주셔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과 보혈의 말씀입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성령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도둑질하러.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도둑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창조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 부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런데 그 거듭나게 해는 주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창조와 부활로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심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복된 오늘 소중한 주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허영민 집사님께서 오늘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하게 서고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도래교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총동원 초청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달 동안 수확한 땀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 헌금을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 헌금을 또 이 건축 상한 헌금을 선교 헌금을 이런저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했사오니 이 준비한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많은 북한과 어려운 자들을 위해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절제하며 검소하게 잘 물질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총동원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첫 발을 디딘 우리 모든 영혼들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는 오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모든 예배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첫 발을 디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총동원 초청주일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오늘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길 바라고, 우리 신광두레교회 오늘 초청주의를 마련한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분들이 다 한 번씩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오늘 초청주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현관에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당 로비에 그 사진들을 쭉 좀 관람도 하시고, 또 오늘 초청자들 사진도 있고 우리 교우들 사진도 있습니다. 풍경들을 아주 잘 찍었어요. 보니까 프로들이 찍은 거 못지않게 잘 찍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된 사진들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유미 집사님이 하는 아주 특별한 비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들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마음에 든다면은 구매해 주시면은 그 수익금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쓰임 받으니까 둘러보시고 필요하면 구매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우리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작품들이 잘 또 알려지게 되고 또 관람하고 또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오후 1시부터 기독교 영화 중에서 선정해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광고 마지막 편에 우리 예고편을 좀 보여드리니까, 김준홍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새벽을 깨우리로다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라면 꼭 봐야 할 부활에 대한 영화인데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한번 예고편을 보시고 오늘 또 관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2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가시는데, 혹시 1부 예배 드리고 가실 분들은 나가시면서 준비한 떡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테니까 1부에서 받든 2부에서 받든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필요한 예배 순서지가 현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족 수대로, 필요하면 가족 수대로, 또 이렇게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가족 수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2월 목회 일정은 여러분 쭉 보시고 주보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목회 일정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사진 전시, 이 사진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미국 LA 200호 목사님께서 그 전시 비용과 시상품 그리고 전도엽서 제작비까지 모두 찬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본당 로비에 전시된 그 작품들 중에서 16작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전도 초청 엽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16장을 뽑아주시면 그 16장을 가지고 전도 엽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쭉 어떤 작품들인지 쭉 둘러보시면은 여러분 교우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나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비누 작품도 아주 보통 비누 작품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부 봉헌 찬양, 2부 봉헌 찬양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허영민 집사님, 오늘 우리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부에 오신 분들은 이제 2부 때는 다 모두가 안내위원들이 되어 주셔서 오시는 분들을 잘 맞이해 주시고, 특별히 누가 알지도 모르든 무조건 인사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잘 하시고, 예,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인사하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2부 11시 예배 후 차량 안내, 12시 30분에 동두천 45인승 25인승 비전홀 앞에, 그 다음에 양주는 스타렉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 상영 후에 오후 3시에는 45인승 25인승 비전홀 앞에, 양주는 스타렉스로 그렇게 차량 안내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참여하시고 마음 놓고 영화 보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다 2부 예배 참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11시 총동원 초청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 투병 중에도 또 치료 잘 받으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정미숙 권사님, 우리 한번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고편 우리 한번 어떤 오늘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지 짤막한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고편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자 증명은 발행해줄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생보자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이번 보증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 우리 돈 구해서 내일 다시 옵시다. 넓고 넓은 서울에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지만 우리 엄마를 입원시켜줄 병원은 없답니다. 교회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에 잠자고 있는 민중은 깨워야 합니다.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모르는 채 잠들어 있는 가진 자들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이 다가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The Nazarene said he'd rise again after 3 days. His tomb is empty. Let me investigate. 영화를 보는 동안 되게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영화를 보고 좀 마음에 힐링을 좀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감동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전체가 되게 짜임새 있고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I have seen two things which cannot reconcile. A man dead without question, and that same man alive again. 너무 좋습니다. 혹여나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깊은 영감을 주고 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He's right here. Open your heart and see.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떤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홍인관이라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hat frightens you? Being wrong. Wagering eternity on it. 예, 오늘 영화 2편, 여러분이 아마 꼭 보시고 싶은 영화 2편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비전홀에서, 그다음 부활은 이 본당에서 상영이 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리로다에는 저도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2시간을 찍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니 아까 미는 거 멀리서 나오는 그 장면인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 어쨌든 나온 건 나온 거니까, 예, 전해 주시고, 예,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활 영화 오늘 2편 상영되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오늘 큰 또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 드시고 그렇게 카페에서 또 교제하시고 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영화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우리 찬양하고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총동 초청주의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 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총동원 초청주일 일부 예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생명 안에 누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